드리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원래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오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예배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그만큼 예배를 살펴봤으니까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계시록 얘기하던 거 다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 그런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난번까지 계시록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7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의 심판, 둘째 인의 심판, 이렇게 7인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팔 심판이 6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0장 전에 9장에 보시면은 9장까지 보시면은 이제 9장에서 6째 나팔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0장에 들어왔는데 10장에서는 6째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7째 심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7째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힘센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1장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내려온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섯째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섯째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일곱째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센 천사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면은 한 가닥의 얘기로 쭉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의 얘기가 나오다가 다른 얘기가 또 나오다가 또 심판의 얘기가 나오다가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엉켜 있는 막 얘기가 뒤엉켜 있는데 이 뒤엉켜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요한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 성경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다른 적당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다소 이상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좋은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세컨드 월츠라는 그런 노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당히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춤곡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비우라 그러죠. 지금 상황이 이게 광고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런 곡입니다. 세컨드 월츠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시만 한 1분만 내려. 예, 이런 곡인데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특히 동영상하고 음악이 같이 나오니까 즐겁더라고. 즐거워서 야, 이 동영상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잠실에 듣고 있으니까 그 조성수 집사가 이 뭐 레오파드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레오파드라는 영화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게 한 3시간짜리인데 이 춤곡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의 한 2시간을 듣다가 보니까 제일 끝에 거의 한 3시간 거의 다 돼가는 그때쯤 해서 이 춤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3시간을 제가 허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게 레오파드라는 영화 중에서 한 부분을 살짝 좀 더 따와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레오파드예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레오파드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서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건 또
안나 카렐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믹스를 시켰다 그럽니까?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또 뒷부분에 끝에 가서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레오파드에도 안 나오고 안나 카렐리라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혹시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 개의 영화에서 짬뽕을 해가지고 섞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섞었느냐 하면은 The Second Vulture라는 곡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믹스를 시켰어요. 믹스를 했는데 얼마나 잘 짜집기를 했는지 거의 짜집기 한 부분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주 짜집기를 잘했는 그런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짜집기를 잘했어요. 계속 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섞여서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어떻게 돼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예요.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나쁜 교회, 이런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장 저 뒤끝에 가면은 다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에 올라간 이야기, 천국의 얘기가 잠시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어떤 얘기냐? 심판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악마들의 얘기,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마귀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아마겟돈 얘기도 나오고 666의 얘기도 나오고 14만 4천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섞어 놓았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컨드 월처의 이 곡들이 뭘 얘기하려고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여기서 따왔는가 하면은 세컨드 월처의 곡을 하나 잘 내보이기 위해서 잘 소개시키려고 여기 따오고 저기 따오고 막 따온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따와서 믹스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뭘 읽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째 나팔이 끝나고 난 뒤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다른 얘기 나오죠.
천사의 얘기입니다. 천사들 얘기 보시죠.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천사, 지금 내려오는 천사가 아주 능력이 힘이 센 능력이 아주 큰 그런 천사라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요.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4절에 보시면은 7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서 기록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서 이거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이해할지도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괜히 요한계시록 이거 잘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을 뭐 사람들이 자꾸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만 살짝 뭘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른다 이러면 기록하지 않았다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 두루마리를 손에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라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가져래. 자기가 가지래. 그래서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뭐냐? 두루마리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전에 나오네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비밀이 그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어떤 건가 하면은 복음이 참 듣기에 좋습니다. 듣기에 좋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우리는 천국에 아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을 때는 참 좋아요. 먹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읊조린다 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원어로 할 때 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먹는다는 표시예요.
먹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먹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먹어라. 읽으라는 말이에요. 읽으면은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런데요, 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네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렇게 해요.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먹고 난 뒤에 여기서는 뭐냐? 쓰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 어렵죠. 실천하기 어렵죠. 내 입에는 참 달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네. 이사야가 방금 얘기했죠. 이사야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어디로 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라 하면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내 입에는 달아요. 듣기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내가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백성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한테 백성이에요. 나라와 여러 나라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 임금에게 나라의 주인들에게 관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방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건 뭐냐? 한 나라에 중국 같은 나라에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말을 쓰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대표적으로 하는 북경에 가서 북경 언어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중국에 말씀을 다 전했다.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국 안에 무수한 언어를 쓰고 있는 소수민족 그 사람들한테도 다 가서 그 사람들의 말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거 방금 우리가 얘기할 때 예언서라고 했어요. 예언서 그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앞으로 될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내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심판 사이에 힘센 천사 얘기가 끼어 있어요. 왜 이런 전혀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심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힘센 천사의 얘기나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 심판 이야기도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고 힘센 천사 얘기도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런 얘기, 네가 네 배에는 네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는 쓰리라. 근데 너는 말씀을 여러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거 요한계시록에 쑥 나타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얘기예요.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내 입에는 꿀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네 배에 넣으면은 그건 쓰다는 그런 얘기가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성경, 구약 여기저기서 따와요. 여기저기서 따와서 그것을 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잘 붙여놨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잘 붙여놓는가 하면은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이야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 하시려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읽어야 되는가 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 뭔가 심판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겟돈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66의 얘기. 666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얘기 아니거든요. 아마겟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컨드 월처의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 요런 얘기. 이거 레오파드 얘기인데 레오파드 얘기만 자꾸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나 카레리라 얘기만 자꾸 해도 안 돼요. 이런 충복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곡을 지금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이런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세컨드 월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걸 전하려고 여기저기 따온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실 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얘기를 받아들이시면 요한계시록 충분히 다 읽으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맥을 찾아서 읽어가시는 저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7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 2절 찬양하고 3절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젊을 때 힘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을 잊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여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는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 마귀의 얘기도 있고 전쟁의 얘기도 있고 주여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합쳐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요한계시록 주여 읽으면서 심판의 얘기에만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마겟돈 얘기만 주여 파고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666, 14만 4천, 천년왕국 이런 얘기에만 귀가 주여 솔깃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그 모든 것 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이런 말씀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더 강건하게 이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리라 다짐하며 떠나가는 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그 직장과 이 교회와 주여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분투하시는 조 집사님과 유옥분 성도에게 그리고 모든 후원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